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0년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일산에서 말씀 전했던 기억은 제게 좀 특별한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사역하는 목사이고 교수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초대받아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한 번만 하라고 그러지 여러 번 하라고 그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한 주에 가장 많이 설교했던 때가 바로 한소망교회 그때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주일 예배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아버지 주일이었는데 일부러 이제 청하시고 앞에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계속 계셔요. 그런 목사님이 별로 안 계십니다. 이렇게 시켜놓고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나가시든지 할 텐데, 제가 기억을 한 5번쯤 한 것 같아요. 한 3번쯤 할 때 이게 한 번, 2번 하고 3번 하면 이게 점점 잘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한 4번째 할 때부터는 제가 말은 하고 있는데 제 혼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나중에는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들은 특별한 건강과 영역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순교할 뻔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렇게 여러 번 부르는 교회 안 가고 잘 살다가 이렇게 오늘 한 번만 전해도 돼서, 근데 또 오늘 70분을 하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70분까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새롭게 새 성전 지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봐도 참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 대학에서 다른 과 교수님들을 만나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좋은지. 제가 언제 생물학을 공부하는 교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은 또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또 부담스럽게. 그냥 교수라고 부르지 않고, 목사님,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자기만의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물어보지 이분이? 생물학 공부하는 분인데 왜 만물의 영장이네요, 인간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대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만 예배하지 않냐? 동물이 무슨 예배당 가는 거 봤어? 응? 인간만 하나님과 이렇게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야, 만물의 영장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물학 교수님이 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대요. 제가 설명을 좀 다르게 해볼 테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만큼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손이 많이 가는 생명체가 없답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생명체래요.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싶었어요. 그분이 영어 표현도 했습니다. High maintenance organis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igh maintenance, maintenance 하는데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고 관심도 많이 줘야 되고 돌봄도 많이 제공을 해야만 살 수 있대요. 어떤 동물도 그런 동물이 없답니다. 인간만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옆에서 정말 두 눈 부릅뜨고 돌봄을 제공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대요. 잘못하면 다 목숨을 잃는다는 거죠. 동물은 그렇지 않대요. 동물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자기 발로 일어나고 엄마 아빠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동물인데, 인간은 그렇게 안 지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미국 유학 가가지고 한 11년을 사는 동안 TV를 많이 보면 영어가 는데요. 그래서 TV 많이 봤어요. 근데 영어가 안 늘더라고. 그 TV를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봤던 TV가 뭔지 아세요? 별로 말이 안 나오고 사람이 안 나오는 프로예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건 말이 별로 안 나와요. 동물만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동물의 왕국 열심히 봤어요. 저희 아내랑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데 기린이 새끼 낳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린이 새끼를 낳더라고요. 기린이 다리가 길까요, 짧을까요?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앉아서 날까요, 서서 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잘하셔? 서서 새끼를 낳습니다. 힘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엉덩이 부분에서 자루 같은 게 툭 떨어집니다.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새끼 기린이 태어난 겁니다. 그 우리가 보고 어유 얘야 저 새끼인가 보다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나운서가 새끼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같으면 이렇게 땅바닥으로 탁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안아야죠, 그죠? 다치지 않았는지 보고 안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굽이 있는 동물은 안을 수가 없는 거 아세요? 굽이 있으면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발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새끼를 막 발로 차는 거예요. 뒷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저거 발로 찬다? 발로 막 찹니다. 그러니까 발로 막 차인 새끼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기린이 목이 길지 않습니까? 새끼 기린은 목이 길까요, 짧을까요? 예? 길까요, 짧을까요? 길더라고. 근데 많이 길진 않아요. 어미 기린만큼 많이 길진 않아요. 조금 길더라고. 근데 목이 접혀 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발길질 하니까 이렇게 하더니 목을 딱 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면 그때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제 딸이 옆에 누워 있었어요. 구멍 뚫린 베개에 이 머리를 박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야 쟤는 뭐 하냐? 아니 기린은 지금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고개를 바짝 세우는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더 나아 보여요? 기린이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계속 발길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려고 그래요. 막. 저게 놀라가지고 야 저러다 일어나겠다. 그랬더니 일어났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얼마나 걸려요 우리는? 얼마 걸려요? 이거 지금 거의 1년 걸립니다. 10달 걸려요. 야 근데요 태어나자가 몇 분도 안 되는데 발길질 하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찹니다. 어미 기린이 계속 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걷기 시작해요. 이거 진짜 돌이나 돼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얘는 태어나갖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막 걷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발길질 막 하니까 얘가 나중에 펄쩍펄쩍 뜁니다. 펄쩍펄쩍 뛰어요. 멀리는 못 가고 어미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그때서야 어미가 털썩 주저앉더라고. 힘든가 봐 이제. 그러면서 어미가 이렇게 마치 턱을 괴듯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뛰어요. 뛰면서 고개가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까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지금 엄마한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거래요. 농담을 하더라고. 그건 들리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인간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물학자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이 메인테넌스 오르가니즘이라는 게 우리 사람만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미가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눈동자도 띄면 안 돼요. 1년 동안은 엄마의 희생적인 돌봄이 없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도 살 수 없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아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이 늦도록 하셨다 그런 얘기죠. 나 그 얘기 듣고요 그냥 바로 안수 주려고 그랬잖아요. 이분한테.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목사님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 밤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다 보니까 뭐 신학생들을 자주 접할 텐데 우리 연세대학교는 좀 독특해요. 그래서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신과대학에 뭐 교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초교파 교육기관이고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도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전문 직종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가 목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이 되게 취직하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아마 2008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외환위기가 막 왔을 때인데, 그때는 뭐 경영학과 나온 친구들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취업했다는 거예요. 4학년 아이인데.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신과대학은 전부 다 목사님 되는 거 아니니까, 야, 너 잘됐다. 요즘같이 취업하기가 힘든데, 야, 너 진짜 장하다 그랬더니 눈을 잘 못 들어요. 아이,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오긴 왔는데, 야, 너 어떻게 취업한 거야? 그랬더니 뭐 경제학을 부전공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은행에 취직을 했대요. 외국계 은행에 취직했대요. 이거 대단한 일이었어요. 저는 막 그냥 거품을 물고 좋아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근데 뭐 교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은행에 나가갖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서 너무 죄송하대요. 그래서 내가, 야, 뭐가 죄송해? 너 은행 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왜 없을까? 너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은행에 보내실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 돈 벌러 가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저를 뭐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야, 은행에 분명히 네가 신학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신학 공부해서 분명히 은행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걸 예비하시고 널 글로 보내실지도 몰라.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한 번 웃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막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짝 짜증이 났는데 그냥 적당히 해두고, 그래, 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갔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쟤는 뭐 이렇게 아니, 신나갖고 나한테 자랑하려고 온 줄 알았더니 그 인상만 쓰고 가네. 한 달 있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조그만 선물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뭐 첫 월급부터 받았습니다, 교수님. 근데 교수님, 교수님이 딱 맞추셨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 거기 신우회 같은 게 있는데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인도자를 찾더래요. 이 친구 신학 공부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자원을 한 거죠. 야,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근데 교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 같아갖고 뭐 너무 죄송스러워. 아니, 또 뭘 또 그래? 뭐 어쩌는데? 그랬더니 이 성경 공부를 영어로 해야 된대요. 내가 좀 영어 공부를 진작에 좀 해놓을 걸. 열심히 준비를 해도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대요. 제가 이제 워낙 성질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어떻게, 너 하나님을 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야? 너 말도 안 돼. 눈을 한번 감아볼래, 너? 눈을 감겼습니다. 너, 네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하나님을 좀 상상해봐봐.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봐봐. 하나님이 그려져? 뭐 하나님이 뭐 계시겠죠? 째려보고 계시지, 너. 너 아주 그냥 뚜렷하게 째려보고 계시지. 어떻게 하고 계시니? 너 하나님이 너한테 빙그르 웃고 있는 얼굴 모습이 상상이 되니? 그런 건 잘 모르겠대요. 진짜 좀 무서운 얼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얼굴이랑 비슷할 거야. 나는 너무 신나. 네가 그렇게, 야,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하고 뭐 경제학도 공부해서 그렇게 남들 들어가기 힘든 직장에 들어갔다는 게 나는 너무 신나고 좋은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그렇게 기쁜 얼굴을 상상을 할 수가 없니? 너 그렇게 이상한 거야. 잘 생각해봐, 왜 그러는지. 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지도 몰라. 네가 맺고 있는 하나님 관계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지도 몰라. 잘 생각해봐 라고 눈을 뜨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날 밤에 아마 썼나 봐요. 다음날 아침에 아주 장문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을 감고 정말 나를 째려보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교수님은. 제가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아버지 얼굴이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힘들게 목회하시고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너도 아버지처럼 신학 공부해라.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라고 연세대학교 보냈는데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경제학도 공부하고 경영학도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응? 너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지 않아?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지 임마. 응? 맨날 야단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너무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 아버지 얼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버지 얼굴 아니고 나를 정말 바라보시는 하나님 얼굴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는 저를 안 찾아오더라고요. 네. 아마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친구가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형상을 우리 마음대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째려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기독교 상담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면 뭐 돌불처나 뭐 금송아지 이런 걸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우리 안에는 왜곡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얼굴,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고 그거를 바로 우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우상을 바로 심리적 우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 제가 경험한 제 심리적 우상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그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냥 다 믿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고 당연히 그냥 습관처럼 다녔던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외할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대요. 저는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외할아버지랑 살았는데 그 외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평양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마 아들이 있으셨나 봐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아들이 뭐 셋이나 있었는데 한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두 분은 전쟁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신학생이었는데 일본에 유학 갔던 신학생이었는데 신앙의 이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마치 뭐 손양원 목사님 스토리 같아. 알고 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손양원 목사님이랑 또 평양신학교 동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아들을 다 잃은 거죠.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바로 저희 어머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들인 저를 낳으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는 저를 이제 목사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수영이라고 줬는데 수영. 난 진짜 이름 진짜 싫어했어요. 수영. 애들이 맨날 해엄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수영이라는 이름이 연예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이름인데요. 옛날에는 수영이라는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자 이름 갖다가 놀림받고 해엄이라고 놀림받고 그래서 제가 수영을 안 배워서 기분 나빠갖고 기분 나쁘더라고. 하기가 싫더라고 수영이. 제가 최근에 수영 배웠어요. 제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져갖고 영구령 갈 때 의사 선생님이 수영 배우라고 하고 할 수 없이 수영을 뭐 40 넘어서 배웠습니다. 수영을 개헤엄 같은 것만 하지 제가 그전에 수영도 안 배웠어요. 제 이름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숫자가 빼어날 숫자고 영자가 영화로울 영자인데 우리 할아버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빼어냈대 나를. 아니 왜 빼어내고 난리야. 여럿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탁 들어서 빼내고 곤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조건 과학자가 된다 그랬어요. 과학자. 과학자 되면 난 목사 안 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일부러 이과 갔습니다. 이과. 고등학교 때. 아주 고생 되게 많이 했죠. 수학도 못하는데 이과 가가지고. 어렸을 때 이래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하여튼 뭐 어머님이 별나 갖고 지금 이제 뭐 살아계신데 어머님이 이제 뭐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기독교 미션 스쿨만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미션 스쿨에 저를 보냈습니다. 그 미션 스쿨이 지금으로 따지면 세종대학교 부속 국민학교예요. 근데 예전에 세종대학교가 수도여자사범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수도여자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 그거 외우는데 한 몇 년 걸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 학교가 2반밖에 안 돼, 딸랑.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학교고 예배드리고 목사님 있고 이런 학교였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제가 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반, 2반이었는데 제가 2반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6학년 때 이 믿는 미션 스쿨인데 마지막 졸업여행을 가는데 그 이상하게 주일날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계곡에 가서 그게 6월 달쯤 됐었던 것 같은데 수영도 하고 마지막 졸업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 졸업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다 이제 뭐 마지막 여름이니까 깎아머리 되고 이제 다 중학생 되고 이제 뭐 중학생들 주로 이제 남중 가고 여중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졸업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반장이에요. 근데 주일날인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가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일날 그 졸업여행 간다는데 내가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나는 뭐 그냥 안 가야 되겠죠? 당연히 안 가야 되지. 뭔 소리를 그렇게 해. 주일날 어디 가려고 그래. 예배 보러 가야지. 그래서 그렇겠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내 주위 친구들 다 교회 다니는데 딱 간대요. 그날은 가도 된다고 그랬대 부모님이. 주일날 가는 건데도 저만 못 가는 것 같아요. 2반밖에 안 되고 다 친한 친구들이고 아니 난 다른 거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수영복 입은 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 보겠어. 중학교 가면 이제 다 헤어지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방법이 하나 있겠더라고. 내가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단식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고 막 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놀 수도 없고 막 친구들이 다 나 싫어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계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죠.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가면 안 되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갖다가 보내래요. 난 처음 들었어 그런 얘기.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5시인가 6시에 가는데 야 할머니가 새벽 기도 갈 때 너 데리고 갈 테니까 엄마한테 새벽 기도 보낸 다음에 너 보내라 그럴게.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든지 그럼 뭐 밥도 안 먹고 이렇게 그러면 뭐 천히 가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 갔다 그러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뛸 듯이 기쁘더라고. 그래갖고 전날이 되는데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수영할 생각에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좀 늦게 잔 것 같아. 눈을 떠보니까 7시 반이에요. 아니 왜 안 깨웠어요 할머니? 깨웠어야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네가 하도 안 일어나 그냥 나 혼자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이씨 그럼 나 못 가잖아.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제가 뒤집어졌겠어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좀 보내라고. 할아버지도 그냥 보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안 가고 땡치고 와 너무 신난다 해서 이제 놀러 간 겁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기억을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있었는지 2학년 때가 있었는지 제 기억은 6학년 때 졸업여행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신나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계곡입니다. 계곡인데 2반밖에 안 되니까 큰 버스 빌려가고 이제 들어가갖고 저희를 내려주고 버스는 갔어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그 계곡에서 놀면 이제 저녁 때쯤 데리러 오기로 했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버스는 계곡에서 놉니다. 물가가 있고 저 앞에 한 20m 되는 거리 앞에 섬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막 수영해서 섬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이 빨리 가나 보자, 뭐 누가 수영 잘하나 보자 그러는데 제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난 수영을 안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애들은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자유형하는데 저는 이렇게 개염하는 거예요, 개염. 그러니까 수영이가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수영인데 수영 제일 못한다 그런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섬에 가서 놀다가 제가 드디어 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 애들이 다이빙을 하는데 다이빙을 하는데 다이빙도 이렇게 멋있게 하잖아요, 애들이 수영 선수처럼. 근데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재밌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재밌게 다이빙하는 법을 이제 터득한 거야. 막 뒤로 자빠져서 하고 뭐 앞으로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와 수영이가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쌩 지랄을 했어요 혼자. 아주 막 뒤로도 넘어가고 막 앞으로도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뭐 저만 쳐다보더라고 여자애들이. 수영이가 제일 재밌게 다이빙한대요.
한참 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수영을 해가지고 이제 물가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여자아이들이 앉아있고,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서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여자아이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어딘가 모르게 몸이 쏴요, 제 몸이. 뭐 이렇게 오줌 싼 것 같이 이렇게 쏴해. 그래서 내가 무슨 팬티가 벗겨졌나? 내 팬티는 제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영아, 네 주변에 물이 색깔이 이상해. 이렇게 보니까 제 주변에 그 물 색깔이 좀 분홍색이에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걸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무릎팍이, 오른쪽 무릎팍이 이렇게 디귿자로 찢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다이빙 할 때 그 밑에 돌이 있었나 봐. 무릎을 그냥 팍 찍은 거죠. 디귿자로 찢어졌는데 물에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이게 불었어. 덜렁덜렁. 바깥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이 덜렁덜렁한데 이렇게 젖혀져서 보니까 안에 뭐가 보여요? 뼈가 보여. 나 그거 보고 기절했어 그냥. 뼈가 보여요. 뼈가.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죠. 막.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와 소리 지르고 와 뭐 무릎 봐라 그러고 막 피난다 그러고 뭐 뼈 보인다 그러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칭칭칭 감기 시작하고 담임선생님이 둘이 오셨는데 그 중에 제 담임선생님이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임상학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저를 업고 막 이제 시내로 나가는 겁니다. 시내로. 그러니까 버스가 없으니까 시내는 막 그렇게 멀진 않았지만 업고 막 뛰는 거예요. 그 주일날이니까 병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머리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가게 들어가고 여기 혹시 의원집 좀 소개해달라고. 의원 여기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 집이 의원집이래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띵통띵통 눌렀어요. 의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 놀러 왔다가 얘가 무릎을 크게 다쳤는데 꼬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꼬맬 수 있냐고 막 물어보니까 들어오래요. 그것도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꼬매는 게 집에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검은 그 소파 같은 게 있었는데 가죽 소파 거기 누우래요. 침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누우래요. 누워가지고 꼬매시는 거예요. 부부 마취하고 막 꼬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마취하니까 무릎은 저 거의 감각이 없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다 들리잖아요, 그죠? 난 볼 수는 없어,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꼬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잘 안 꼬매지네. 뭐 이러면서 아이고 이거 틀어졌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고 이거 불어도 너무 불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지는 않는데 막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꼬매지는데 막 이런 거. 이게 막 가슴은 벌렁벌렁 뛰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 그 얘기 듣는 게 더 무서워요. 기껏 꼬맨 다음에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15번이나 꼬매는데 안 꼬맨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래갖고 둥둥둥 감더니 안 되겠대요. 이게 가라앉아 봐야 알겠대요. 살이 좀 이게 불어갖고 당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15번을 꼬맸는데 이거 그대로 갖고 빨리 서울로 가래요. 큰 병원 가서 빨리 확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버스 오라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글로 갔어요. 다시 아이들 있는 데로 가가지고 아이들 다 데리고 버스 다 태워가지고 지금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아직 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여튼 수영이 때문에 완전히 그냥 우리 졸업여행 망쳤다 그러고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 창피해갖고. 그래갖고 다 탔는데 애들이 뭐 말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말하는 애들은 하여튼 혼자 꼴값을 떨더니 다이빙 한다고 혼자 꼴값을 떨더니 무릎을 쌤통이다 그 자식 막.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온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더 이상 손을 볼 수가 없대요. 너무 불어가지고 제대로 흉터 많이 질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무릎에 흉터가 많죠. 가끔 비 오면 쑤시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그게 여름방학 때니까요. 그리고 좀 이따 여름방학 했어요. 여름방학 내내 누워 있었어요, 저는. 6학년 2학기 때 체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늘 이제 애들 노는 거 구경만 했어요. 그러다 이제 초등학교가 지나가고, 나중에 제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랑 사는 저 아내를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직전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하려고 저희 아내가 보스턴으로 유학 간다고 해서 저는 원래 딴 데 가려고 했는데 보스턴으로 이제 쫓아갔어요. 그리고 쫓아간 게 제가 먼저 갔어.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하나 정해놓고 저는 교회 가면 뭐 해야 될까요?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도사를 하고
이 양반은 저희 아내는 또 성악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이스트 자리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제가 전도사 구한 자리에다가 솔로이스트 안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다는데 그러는데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막 그래가지고 저희 여자친구 오는데 같이 좀 봉사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솔로이스트 자리도 미리 마련해 놓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하고 이제 그 솔리스트 하는 거예요, 성가대. 근데 어느 날 그 예배를요, 미국 교회는 그 좀 늦게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없으니까 미국 교회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오후에 드려요. 1시 때도 드리고 2시도 드리고. 그러니까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저의 이제 여자친구가 교회 못 간대요. 교회를 왜 못 가? 자기가 2시에 예배 보러 와야 되는데 그때 자기 선생님 제자들 스튜디오 리사이트를 한대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서 빠질 수가 없대요. 그거 성적맥인데요. 그것도 2시에 한대. 난들 알아 2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그 한인교회 말고 아침에는 9시에 미국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안수 받으려고 미국인 교회도 갔다가 이제 한인교회가 전도사 했거든요. 잘 됐다 그러면 9시에 나 미국인 교회는 거기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머리 하러 가야 된대요. 또 무슨 머리를 하러 9시에 무슨 꼭 머리를 하러 가. 그랬더니 자기 미국 친구들이 전부 다 11시 예배 보기 때문에 9시에 머리 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머리 하는 것 때문에 아침 예배도 못 봐. 오후에는 리사이트를 한다고 못 봐. 그러니까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뭐 못 가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장로딸 맞아?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 참 흔한 사람이네요. 교회를 안 가. 그래갖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안 간다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제 기숙사 방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돼요. 예배를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잖아, 그죠? 제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더라고 가서. 그래서 제가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기숙사에서 권수영, 이윤숙의 예배, 일시 몇 월 며칠 이렇게 한 다음에 기숙사 바로 앞이 그 음대거든요. 그 음악대학, 저희 아내가 다니는 음악대학에 너무 좋은 게 연습실마다 다 피아노가 있어. 그러니까 찬송가 몇 장 하면 되고 특송 우리 아내 이름도 쓰고 하다가 특송 누구누구 설교 권수영. 그때 안수 받기 전이니까 축도는 못 하겠죠. 주기도문을 맞추는 거예요. 광고도 있어, 광고도. 2시에 마친 다음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렇고 주보를 딱 2개 해갖고 청격책이랑 딱 끼고 9시에 머리 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7시인가 6시 반인가 갔어요. 띵동 누르니까 안 나와요. 자느라고. 띵동 눌렀더니 룸메이트가 나오더라고. 그때 교포셨는데 한국 분이셨는데 저 보더니 깜짝 놀라요. 전도사님 웬일이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좀 여자친구 좀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거의 잠못바람으로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이냐고 막 새벽바람에 왜 왔냐요. 그래서 당장 나오시오. 예배 보러 가야 되니까 당장 나오니까 우리 여자친구가 막 당황해갖고 웃음 주섬 끌고 나왔어요. 길 건너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실에 들어가고 문 딱 잠그고 지금으로부터 권수영과 그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반주하라고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막 찬양도 하더라고. 그 제가 설교를 딱 마친 다음에 주기도문에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제 성경책 딱 들고 이제 머리 하러 가고 오늘 공연 잘하라고 끝난 다음에 만나자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아내는 그때 여자친구는 이제 어안이 벙벙해갖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이제 봤겠죠.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한 6개월 더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좀 의아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왜 저를 허락을 했을까?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시집을 곧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여대생 딸이 있는데 나 같으면 저 같은 사위감 안 볼 것 같아요. 너무 비전이 없어. 신학생이고 유학 간다는데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어떤 분이었냐면 막내딸인데요. 맨날 연대간 막내딸 하면서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냥 이뻐하시고 넌 시집가지 말라고. 넌 절대로 시집가지 마. 내가 평생 너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음악으로 성공하라고 말이죠. 의대, 변호사, 사위 들어오면 하나같이 다 차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 제가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저랑 이게 결혼할 때 소위 양다리를 걸친 거야 또. 그래갖고 자기 말로는 치대 다니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나 사실 양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심리학을 좀 알았나 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뭐야?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냐고 당황하지 않고 보니까 기호 1번이 치대를 다니는 그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군의관을 하고 있어. 예, 그분도 또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분이더라고. 예, 근데 그분은 군의관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주일날만 나와. 예,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나고 토요일날 주일날은 교회 일하는 거 무지하게 바빠. 그러니까 너무 양다리 거치기가 좋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집안 식구는 아무도 기호 2번 권수영은 관심이 없대요. 응? 권수영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면 걔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저는 조건이나 뭐나 굉장히 열악했던 캔디데이트였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된 거지? 나 지금도 너무 의아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랑 왜 결혼한 거야?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난 그게 너무 의아하대요. 자기도 나랑 왜 결혼? 결정적인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너무 들이대서 결혼한 건지 도대체 왜 그것도 다행히 아버지가 반대했으면 안 했을 텐데 아버지가 반대를 안 했고 아버지가 뭘 보고 당신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다 갑자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이 생각났어요. 맞아. 당신 기억나? 당신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랬을 때 내가 주보만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찾아가갖고 당신이랑 같이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 그때 당신 그렇게 생각했지.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신앙이 너무 좋은 정말 신실한 청년이구나. 그래서 나는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아 그런 적이 있었지. 와, 내가 그거 기억났으면 당신이랑 절대로 결혼 안 했을 텐데. 내가 당신 그때 완전히 맛이 갔는 줄 알았어. 나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냥 아주 강박적으로 막 나 그때 당신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다 그랬었어. 야, 근데 그거 까먹고 있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나는 이게 굉장히 대단한 신앙을 가진 청년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는 약간 맛이 간 사람? 좋게 얘기하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거의 환자? 불안증 환자? 강박증 환자? 여러분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그런 이론가로 알려 있어요. 사상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죠? 맞아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신경증 환자를 굉장히 많이 치료했던 사람인데 강박증 환자를 굉장히 많이 치료했던 사람인데 종교를 가진 사람을 연구하는 게 내 환자들, 신경증 환자, 강박증 환자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환자들이 마치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처럼 굴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배를 안 드리면 엄청난 징벌을 받을 것 같은 강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기대가 되고 마음이 뛰고 막 감격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아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무릎이 다친 그 사건이 나에게 하나님을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 너 예배 안 드리면 다음에는 무릎이 아니라 머리통 날릴 거야, 이런 하나님을 제가 상상하고 있었구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무서워진 거예요. 막 불안해진 거예요. 어떡하지? 예?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린 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살았다, 이제 안 죽겠지? 이게 무슨 예배예요? 가끔 우리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 한번 제가 가끔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39번을 우리가 출석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그냥 늦잠을 자가지고 출석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아깝다, 하루만 더 했으면 성경책 큰 거 타는 건데, 선물 타는 건데 너무 아깝다,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떤 분은 그 마지막 날 하루 오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가 고3인데 이번에 대학 떨어지겠네. 하나님께서 너 40분 안 채웠어? 마지막 날 자빠져 잤단 말이야? 어디? 야, 얕잘 없어. 응? 아니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 내가 자빠져 잠을 자가지고, 응? 하나님이 째려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에 있는 게 누가에 없을 수도 있고요, 마가에 있는 게 누가에 없을 수도 있고, 요한에만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복음은, 요 말씀은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겠죠.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나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요, 진짜예요, 난 예수라는 사람 처음 들어봐요 라고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칠까요, 안 마주칠까요?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3번 부인한 직후에 예수님과 마주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6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곡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쓰여 있죠.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지 너. 부인한다고. 뭐 안 해? 하여튼간 자식. 교만하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전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에 이 누가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멀찍이서 바라보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장면이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뭐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째려보는 얼굴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베드로를 애절하게 쳐다보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뭐 매를 하도 많이 맞으셔서 예수님은 눈이 이렇게 처져가지고 안타깝게 그냥 내려다보는,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는 그리고 있어요. 우린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상, 예수님의 상을 비난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질책하시는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째려보시는 하나님, 벌 주시려고 늘 우리를 부릅뜨고 쳐다보시는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수녀가 있었어요. 이 수녀는 하나님이 늘 밤마다 자기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수녀 나오죠. 그러면 옆에 있는 수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시기합니다. 저거 지만 만난대 맨날. 응? 나는 맨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지는 만난대.
그냥 질투를 합니다.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랬더니 그냥 믿지 마. 나는 그냥 만나거든. 뭐 이러는 거죠.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 수녀원이 속해 있는 지방에 주교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망령스럽게 이 수녀가 자꾸 하나님을 자기 혼자 만났다고 합니다. 벌해 주십시오.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교가 부릅니다. 호출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너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하고 기면 기라고 해. 네가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신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내가 너한테 그거를 확인 못할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럼 확인해 주십시오. 진짜로? 네,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좋아. 오늘 네가 하나님을 또 만나면 오늘 밤에 내 이름을 대거라. 주교 누구누구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과 그 주교만이 아는 죄가 있다. 이 죄는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거든. 그 죄에 대해서 물어보고 와. 네가 그 죄를 물어봐가지고 알아맞히면 네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게 맞고 그게 아니잖아? 그럼 너 뻥치는 거야. 너 그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오늘 밤에 물어봐.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어떻게 또 호출했겠죠? 네, 다음날 호출해가지고 어떻게 밤에 또 오시더냐? 네, 또 오셨습니다. 널 만나주시더냐? 네, 만나주셨습니다. 물어봤니? 내 이름 대고 어느 주교 죄 아시냐고? 네, 물어봤습니다. 뭐라 그러시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전달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주교 아무개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그 주교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노라. 그 주교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이 참으로 참된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그 수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187장을 보면 3절인가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죄 사해 주사 끝까지 기억하시네. 기억하고 째려보시네. 그런 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눈시울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상담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 건강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을까? 이게 참 큰 임상적 과제였습니다. 매를 맞은 아이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무서운 아버지, 늘 비난하고 죄를 발견하면 바로 매질하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한 아이는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한 아이는 아이한테 매 맞는 아버지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매를 때립니다.
하지만 항상 때리는 건 아닙니다. 술 먹고 왔을 때만 때립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못된 것 같아요. 왜냐고요? 아니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죽여버리잖아요.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셨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때리긴 해도 아마 저를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가끔 생각해보면 맞아. 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어 하실 때, 십자가 도상에 계실 때 성경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 아시죠? 그 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워낙 열정이라는 단어 뜻도 있지만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더 패션 하면 정관사 더를 붙이고 패션의 P를 대문자로 하면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이 경험했던 순환을 아주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그려내고자 한 굉장히 실제에 가깝게 고증하느라고 영어로 대사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썼던 그 당시 언어로 영화를 만든 영화였어요. 어떤 비평가는 이 영화를 보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 육체적인 고통만 다룬 것 같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실패는 예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질을 당하면서 아주 낭자하게 피를 흘렸는데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결론 내리지 않은 거다. 영적인 의미보다는 너무 신체적인 각도에서만 예수의 순환을 다뤘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은 영화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서 꼭 이 영화에 기억하셨으면 하는, 꼭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서의 근거에서 정말 예수님이 경험했던 걸 정말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내겠다고 했던 이 영화가 성경에 써있지 않은 굉장히 신학적인 상상을 가지고 연출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7번 말씀을 하시죠.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없으세요. 그야말로 가상무언이에요. 가상무건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씀 없으셨던 하나님이 그 하늘 꼭대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이 영화를 연출했던 사람은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성경에 써있지 않았지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가슴을 울렸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이 영화에서의 카메라는 골고다가 아주 조그맣게 내려다 보이는 마치 우주의 끝과 같은 창공 위로 이동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창공에서 아마 하나님의 눈동자였던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그 골고다를 품고 계신 눈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물방울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힘차게 강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마치 큰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집안을 울리는 장면을 이 영화는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의 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흘리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저는 그런 베드로를 오히려 이해하시고, 베드로야 괜찮아, 어쩌면 저를 향해서도 수영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눈물 흘리시는 예수의 눈물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매서운 눈초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분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무섭게 째려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지, 내가 너 그렇게 살 줄 알았다, 너는 내 사람 아니야, 그 정도 갖고는 내 사랑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조건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눈빛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뜨거운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얼굴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니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가장 비참한, 우리의 가장 밑바닥 감정까지 내려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뜨겁게 눈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오염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여러 인간 대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혼탁하게 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괜찮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늘 동행하겠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뜨거운 눈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난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째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노려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리시는 동반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멀리 떨어져 계시며 늘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볼 것만 같은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가슴을 향해 떨어지시는 그 놀라운 눈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물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눈물 흘리는 이들,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들을 함께 품으면서 그들에게 눈물의 하나님,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경험하도록 하여 진정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전도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유영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눈물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